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도 있네요. 11절까지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참 어려운 말씀이죠. 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한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 있는 다음 세대. 네, 힘 있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힘 있는 다음 세대가 됩시다. 힘 있는 다음 세대가 됩시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한 다음 세대가 됩시다. 건강한 다음 세대가 됩시다. 네, 건강한 다음 세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네, 힘 있는 다음 세대. 네, 여러분 모두 힘 있는 다음 세대 맞으시죠? 네, 아멘이. 네, 우리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힘 있는 다음 세대 맞으시죠? 아멘. 아멘. 네, 힘 있는 다음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논하려면 반드시 이전 세대를 논해야 되죠, 그렇죠? 네, 이전 세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입니까? 이전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 네. 근데 아직 이전 세대로 살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사랑 어린이는 다음 세대입니까? 이전 세대입니까? 그쵸. 할렐루야. 다음 세대죠. 네, 우리 모두 다 다음 세대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과 그리고 모든 행동이 다음 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가 무엇이 어떤 부분이 이전 세대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하는지 또는 더 나아가서 힘 있는 다음 세대가 도대체 누군가 이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봤을 때 다음 세대가 누굴까요? 다음 세대라 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세대의 활동 범위는 어딜까요? 네, 다음 세대 활동 범위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다음 세대가 활동하는 범위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전 세대는 어디냐?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그 순간 이전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의 정의가 되죠.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모두 다음 세대죠. 네, 여러분 다음 세대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모세는 다음 세대입니까? 이전 세대입니까? 자, 모세가 다음 세대입니까? 자, 지금 현재 모세는 이전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그렇죠. 모세는 이전 세대죠. 이전 세대죠. 근데 당시에 모세는 어떤 세대였어요? 다음 세대였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 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에서 다음 세대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 모세가 됐던 거죠. 자,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음 세대지만 지금은 어떤 세대? 이전 세대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는 한 사람이다 또는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이전 세대라서 나 힘들어 나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또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그 또한 다음 세대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 세대는 그럼 뭘 할까? 여러분 다음 세대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내가 도대체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양육하고 내가 다음 세대가 되는데 내가 서야 될 자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직책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주 앞에 함께 하느냐가 저는 다음 세대로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바울이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입니까? 그럼 이전 세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다음 세대였어요? 광야 2세대를 위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 광야 1세대들이 많이 이제 다 못 가잖아요. 죽습니다. 그럼 그들이 잘못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2세대를 연장시킨 것처럼 그들 또한 무슨 세대다? 다음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 모두 다 다음 세대일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맡느냐, 무엇을 행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음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 살 때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음 세대라는 것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네, 히브리서 3장 1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굽니까? 네, 거룩한 형제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거룩한 형제인지 한번 봅시다. 거룩한 자매들, 형제들. 맞죠?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대제사장인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눈으로 봤어요. 하신 일 또한 눈으로 봤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메추라기 만나를 주시고 지도자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이끄셨어요. 이들에게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이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을 이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삶을 살았어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슬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벗어난 자들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가게 되는데, 출애굽하게 되는데 남아있던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다음 세대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로 다음 세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죠. 옆 사람에게 괜찮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저는 이 말 한마디면 우리가 희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어? 왜 이렇게 살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어려웠겠구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잖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잖아. 이 말을 우리가 옆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말일 줄 믿어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가 뛰어남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걸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마다 있나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또 인정하는 그 귀한 인생이 바로 다음 세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 힘 주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항상 위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수요일날 일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선으로부터 위기가 찾아오고, 사람들의 갈등으로부터 위기가 찾아오고, 나만의 문제로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말로 위기가 찾아오고 마음의 힘듦으로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견고히 뭐하고 있으래요?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처음 시작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원하는 사람, 다음 세대인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렇죠? 성장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다시 부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시려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벗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노력으로 해보셨잖아요. 개인의 능력으로 한번 키워보셨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해봤는데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말로 풀어보려고 했어요. 붙잡아 놓고 얘기해보고 하려고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썼던 건 뭐였냐면 이웃사랑을 해봤어요. 3만 원도 해보고 5만 원도 해보고 처음에 저를 좋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좋은 말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중보기도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절을 받습니다. 상대방 바꿔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알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저 사람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통해 저를 바꾸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 저 모습이 제 모습인데 제가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제 인생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물질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물질에 매여 있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기도의 제목과 방향성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해결됐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제 능력으로 한 겁니까? 제 기도를 통해서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같이 동참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어요?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서 내가 저쪽으로 가서 그 말만을 들어야겠다. 여러분, 그 말이 끊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갈 길을 또 잃게 돼요. 때로는 강한 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힘든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저 말로 내가 상처를 받을지라도 저 말이 진리의 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들어야 됩니까? 그럼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예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예수가 돼요. 그러면 자,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의 삶이죠. 그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야 관계 어떻게 회복해? 예수님의 삶대로 해야지. 삶을 어떻게 살아? 예수님으로 살아가야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뭐부터 들어가요? 예수님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야 살 수 있지. 예수님으로 공동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으로 공동체로 살려면 내가 예수님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지. 말씀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질문조차 예수님에 상관없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서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답일 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나와야 되는 건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도 예수님이고 이 아이들에게 나와야 되는 거는 공부 잘하고 나중에 뭐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오는 인생으로 살게 하려면 내가 또 살아내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될 줄을 믿어요.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가 흘러나오는 인생 삽시다. 그러려면 확실한 것을 견고히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바로 그런 자래요. 그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음 세대입니다. 자 15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성경 일렀을 때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어요. 저 마음이 나한테 힘든데, 좀 그런데 내 인생 가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래요? 마음을 열으래요.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다친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친 마음이 주님께 다시 열리고 빗장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빗줄기처럼 천둥과 번개처럼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꽂혔을 때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는, 그래서 나의 골수까지 뼈까지 쪼개는 귀한 역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살아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시선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문제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이걸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흘러나오는 귀한 우리가 인생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혹여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예수님 세대는 없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없었을까요? 본인이 쫓아간다고 하면서 본인이 나아간다고 하면서 다음 세대라고 말하면서 이전 세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럼 누가 있을까? 누가 있지? 막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보다 깨달았습니다.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말했냐면 사도행전 7장입니다.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집을 피우며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스테반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돌맞으면서 했던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51절 위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끄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사게 해서 이때까지 이끄셨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너희의 살 길만 연구하고 쫓아가냐? 라고 말하면서 51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바로 너희다. 여러분들도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계속 뭐하고 있다? 거역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뭐라 그래? 너희들은 다음 세대라 말하지만 너희는 이전 세대다 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스테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에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저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내가 다음 세대 되겠다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고집을 피우는 자들, 내 고집을 피우는 자들은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이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당시에 다음 세대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뭡니까?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다. 누가? 당신들이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52절입니다. 자,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스데반 돌맞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핍박받지 않는 예언자가 있으면 말해봐라. 당신들이 이때까지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핍박받았지만 그들이 알고 봤더니 뭐다? 그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사람들이지 않았냐. 그러면서 핍박받는 스데반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나 또한 그런 사람인데 당신들 왜 못 알아보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생각해봐라.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말씀 알고 율법 알고 쫓아가는 너희들아, 왜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냐,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제가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 앞에 제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고 그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답일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흘러나는 인생이 바로 다음 세대 이 과정 가운데 완성되는 순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다음 세대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아멘. 자 54절입니다. 54절. 그 말을 들은 다음 세대라는 사람들이 한 행동입니다. 53절을 봅시다. 53절. 54절. 네, 넘겨주세요. 54절. 잠시만요. 8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장. 제가 절수를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스데반이 곧 이제 외칩니다. 외치고 나서 그걸 들었던 다음 세대란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이를 갈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스데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55절이에요. 55절. 방금 그거 띄워주세요. 54절인가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읽어봅시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아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데반을 공격하죠. 스데반이 뭘로 돼 있다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오른편 서신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못 봐요.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눈으로 보기 많이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던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순간들이 각 개인마다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쳐내는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고집과 아집 그런 것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들어라.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심을 보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그리고 임재하심을 우리가 추구합시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만 성령님 저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자리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이 제 안에 넘쳐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다음 세대 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다음 세대 리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세대를 끌어주는 건강한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쫓아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앞에서 주님을 외치고 선포하는 모세와 같은 다음 세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로 도약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보려고, 그거 따라가려고, 그 구원의 맛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려고, 내 가족이 충만해지려고 그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하나입니다. 부와 명예를 갖고, 저는 부와 명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거 가지고 가난해야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가난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전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예수님 더 잘 믿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에도 예수님 잘 믿는다니까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자를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부자일수록 예수님 잘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서 뒤돌아 봤더니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뒤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줬답니다.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가 아니라, 아니죠. 그게 맞는 거죠. 네. 내가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려고 예수를 잘 믿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방향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많이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의 사람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으로 이런 얘기 했더니 결국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화를 내는 이 스데반, 그렇죠? 화냈어요, 스데반. 화를 내도 성령은 온다, 안 온다? 성령은 온다. 하나님의 말로 화를 내도 성령은 온다. 그럼 뭐예요? 온유한 말만으로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담은 말만으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담은 말로써 화를 내는 것도, 승질을 부리는 것도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증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당시에 스데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기득권이라 다음 세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박해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 그 박해를 통해 교회는 무너졌죠. 그런데 진짜 심령 천국, 하나님의 심령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가 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게 스데반 사건의 핵심이죠. 그럼 이 스데반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선포했다면, 그러면 이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얘기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 여러분, 다음 세대라면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겁니다.
이게 스테반 전과 스테반 이후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놀라운 이 역사적인 스토리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아멘.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와 복음이 세워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세대 사울이죠. 네, 그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선포했던 사람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되기 전에 이 마음가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테반의 죽음이 당연하다.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여기서 회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이 말 듣고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자 사람들한테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있어요.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지 이게 스토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더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더 죽이려고 했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로 변한 이 과정에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또 다메스쿠스로 가면서 사울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임하면서 사울이 그 빛 때문에 그리고 그 소리 때문에 이제 바닥에 엎드렸을 때 이제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들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이 소리에 당신 누구십니까? 과 동시에 바울이 질문함과 동시에 대답합니다. 주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사건을 갖게 돼요. 자, 그리고 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바울이 어떠한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어떠한 회개도 없고 어떠한 마음가짐도 없었어요. 스테반을 죽이면서 내가 쟤를 죽이는 게 뭔가 미심쩍고 좀 꺼림칙한데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스테반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주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노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만나고자 노력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를 변화시킵니까? 주님이 왜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까? 이 사람이 노력한 것도 아니고 조건이 맞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행했던 건 뭐예요? 이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박해하고 교회 무너뜨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반대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역사를 붙잡고 자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게 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왜 찾아오셨을까? 왜 찾아오셨을까? 이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왜 찾아왔는지를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결국 뭡니까? 사람도 아니래요.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가 갈라디아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자로 부르고 다음 세대의 자리, 이 사람이 스테반 설교를 듣고 다음 세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음 세대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 없이 앉아 계신 분 저를 비롯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비롯해서 태어나 봤더니 모태신앙이었고, 길 가서 누굴 만났더니, 직장에 갔더니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여기로 왔고, 삶을 살아봤더니 말씀을 읽게 됐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해서 예수를 믿으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왔으면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나 저한테 큽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곳에 있습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의 삶으로 살아갑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려고 해야죠. 저는 이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로 가는 귀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이니. 아멘. 바울이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다면 이 받은 직분이 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다음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전 세대에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다음 세대로 삶을 살겠다. 그런데 어떤 다음 세대로 삶을 삽니까? 이전에 그랬던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한 상태로 다음 세대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삶을 내가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전의 삶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에 대한 표현이 없다면 다음 세대를 살아도 다시 이전 세대를 돌아보면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물이 부족했을 때 했던 말이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죠. 그렇지만 과거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신앙을 더 점검해보고 현재 신앙을 통해서 미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다음 세대가 말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입으로 전파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셔서 바뀌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이 능력대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다. 나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느냐. 이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양육됩니까? 이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겠구나. 그 마음으로 반드시 그 마음으로 행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괴수다. 아멘.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다음 세대인 내가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 말하고 하는 건 이거예요.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끌어당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넘어서서 현재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은혜로 맛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 오늘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오늘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은 거죠. 그렇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 부활에 매일 참여하게 주님과 연합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게 가장 큰 은혜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세상이 크게 보일 때, 문제가 크게 보일 때,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사라져. 정말 신기해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순간 주님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내 앞에 오는 순간 주님이 없어져요. 믿음이 아무리 많다가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끝나는 순간 문제가 커집니다. 정말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생활에서 그래요?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 기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게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충만해요. 믿음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큰 믿음은 없어요.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일 때,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에 주님이 없잖아, 나를 이끄시는 게 주님이 없잖아, 내 주변에 주님이 함께한 사람이 없잖아. 그게 아니죠.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어떤 걸 돌이켜봐야 되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내가 말로 선포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 위한 정말 중요한 것인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기도였나,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있죠. 구하는 것마다 받지 못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거를 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야고보서 4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진리가 다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서 고백할 때 누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그게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그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데서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입으로 외치죠. 그게 뭡니까?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누가 들어왔을 때? 성령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질 거고 기도하는 방식도 달라질 거고 왜 기도하는지에 대한 목적조차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뭡니까? 나를 바라보시죠. 나의 삶을 바라보시죠. 너가 정말 내 안에 거하느냐.
이거 언제부터 말합니까? 성경 초창기부터,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넌 어떻게 섬길 거냐. 기도를 통해서 이 얘기도 하시고요. 레위 지파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 반 갈라가지고 가족들이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누구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다음 세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완악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면 예수님 배신합니다. 풍파 오고 바람 치고 자기가 고난 당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쓰러지게 돼요. 그런데 그게 풍파 오고 바람 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다음 세대는 그거를 받는다, 반드시. 그게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면, 제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고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바울을 부르실 때 우리 9장을 보시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찾아봐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를 통해서 부를 때 몇 절이죠? 거기 있나요? 띄워주세요. 10 몇 절일 건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없어요? 없을 리가 없는데. 12절? 12, 13. 제가 성경으로 찾을게요. 사도행전 9장. 네,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여기 있네요. 9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고난을 받을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주님께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야, 이놈아. 이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사람 보낼 거야. 너 걔한테 비닐 벗겨봐 했는데 누구 보내? 아나니아 보내죠. 그리고 15절입니다. 9장 15절. 9장 15절 보여주세요.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 자체가 고난이 아주 깔려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통파를 받고 고난을 받아서 무너져라가 아니라 다시 성장하고 세워져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이 망하셨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할렐루야. 아멘. 네. 가족 중에 누가 속색입니까? 죄송하지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보내지 않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만 신경 써요. 내 부인,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그런데 진짜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울이 고난을 받았어요. 돌도 맞고요. 돌 맞아서 기절해서 떨어졌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너무 쫓아다녀가지고 너무 죽이려고 쫓아다녀가지고 죽음을 가지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가면은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야,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 제자라고 하면서, 사도라고 하면서 너 갇힌 꼴 봐봐. 너 인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렇게 됐잖아 라고 빌립보서 1장 이하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비록 갇혔지만 전파되는 것이 니네가 나를 욕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좋다. 내가 갇힌 걸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아멘. 라고 바울이 감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다음 세대로 세워진 바울의 믿음은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풍파가 와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한 자에게 풍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그 풍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울을 책임지고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 죽음 또한 바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아멘.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두렵더라고요. 순교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순교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순교자의 자세면 어떻게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는다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죽는다. 제가 그 말을 깨닫고 나서 위안이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죽을 건데 주님 어떻게든 죽여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지만 여러분 죽읍시다. 아멘. 살려고 하지 맙시다. 죽읍시다. 주님 앞에 내가 죽겠다고 결단하면 결국 뭐야?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려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어디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다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살려고 하는 자가 죽는 거예요. 육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 영으로 살아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말씀에 가깝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주님 저들이 나를 비방하고 쫓아오고 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가족이 나를 비방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비방했을 때 다윗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라. 아멘.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줄기 안에 심은 나무,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심겨진 나무는 생명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생명을 잃을 수 없고 나오는 열매마다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의 자녀, 다음 세대가 원하는 힘 있는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야 선택해라. 이제 네가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할지를 선택. 이때까지 내가 너를 다음 세대로 키우는데 먹을 거 다 줬지. 은혜 다 줬지. 목숨 다 구해줬지. 그럼 네가 이제 나를 선택해봐. 이게 가나안이에요. 네가 나를 선택하는 걸 보여줘봐. 네가 나의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네가 직분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고 했다면, 네가 그랬다면 네가 이제 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이제는 너의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네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내가 이제 그거 갖고 내가 너를 말하지 않겠다. 왜? 그게 네 신앙이었으니까. 너가 사람을 아무리 죽였어도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해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도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박해받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기독교 역사가 너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근데 네가 부족함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내가 그거 뭐라고 안 하겠다. 이제 너는 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로 나아가라. 이제 네가 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네가 저버렸던 예수가 나다. 네가 그렇게 답을 얻으려고 했던 신앙의 삶의 예수가 바로 나다. 아멘. 이걸 우리에게,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너의 마음은 어디 있니? 너의 마음은 어디 있니? 아들아, 딸아, 내가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너의 마음은 어디 있니? 그 마음을 알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해요.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셔서 주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얻은 것은 가치 있는 주님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이신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예수 붙잡읍시다. 예수 붙잡읍시다. 예수 생명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음 세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선포하는 자리에 반드시 다음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세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 세대가 이전 세대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로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죄송합니다. 7절부터 읽읍시다. 7절부터 읽읍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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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귀한 인생 사십시오. 아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